참된 제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의 언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이 언어를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빈 왕이라는 작가가 지은 닭을 죽이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은행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은행원이 어느 날 한 지방의 작은 회사로 파견 근무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회사가 회의하는 오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회의장 입구에 닭을 죽이지 마라라는 큰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 신입사원이 상급자에게 자신의 실수와 그리고 또 미숙함을, 업무적인 미숙함을 이렇게 낱낱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업무상 치명적인 실수였거든요. 그런데 상급자가 화내지 않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왜 웃죠, 여러분? 네. 이 화내거나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이 프레시맨들이, 이 신입생들이 실수한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부드럽게 타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실 앞에 붙어 있는 닭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 문구의 의미를 그제서야 좀 깊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닭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리가 있잖아요. 닭 무리가 있는데 그 닭 중에 누구 하나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들은 그렇게 그 상처를 쪼아 먹는데요. 코코댁 하면서 그 상처를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피가 나고 하다가 그 닭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한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안에 닭들의 회의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피 흘리는 그런 연약한 닭들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피 흘리는, 어디 이렇게 상처가 깊이 나 있는, 눈에 보이는 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닭들은 그걸 쪼아먹고 그 사람을 죽이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죽이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병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닭들이 부리로 쪼듯이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도 죽고 내 마음도 병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경험을 저보다 깊게 해봐서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제 앞에 있을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잠도 잘 못 자요. 입맛도 뚝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삶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지 못한 어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내 삶 가운데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렵고 풀어나갈 일들이 있을 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어려운 일이 있네요.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 제 목회에, 우리 성도들 삶에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뜻과 그 지혜를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의 중심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 생기면 마음 어렵지요. 보여지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을 줄여보세요.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힘들수록 말을 줄이자. 할렐루야. 옆 사람과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들수록 말은 줄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여러분들의 고난과 욥의 고난을 비교하면 이 욥의 고난은요 정말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잘한 게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마음이 막 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이 친구들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과론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 이유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요 잘한 게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욥의 아내가 처음에 이런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욥에게 뭐라고 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이 양반아,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지금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죠? 그런데요 옆 사람 그 인생에도 제가 다 알아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멘 하죠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의 그 삶에 죄가 들어오는 주된 통로가 어딜까요? 우리의 눈과 귀예요. 눈과 귀로 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결인 거예요. 아멘. 술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더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골통이 부셔지게 시원한 이거 먹고 싶다. 왜요 여러분? 진짜 이거 먹고 싶다. 여러분 술 앞에 두고 그렇게 고민하는 게 낫습니까? 아예 치워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치워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로 죄악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 그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습성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로 짓는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선혜가 제 아이패드를 훔쳐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훔쳐갔는지 나는 몰라. 왜냐면 겉에 이게 그거 하니까. 그런데 물론 훔쳐갔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상하겠지만 저는 금방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또 마음이 괜찮을 거예요. 또 사겠죠 분명히. 그런데 반면에 말로 마음이 상해요. 물론 저는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말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20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힘써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참된 제자들의 언어가 과연 어떤 언어가 되어야 할까? 자, 우리가 베드로를 먼저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또 만나보는 이 베드로의 언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베드로의 언어를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언어는요, 굉장히 미성숙한 언어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그들에게는 영의 양식도 필요했지만 그들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좀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우리한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빈들에서 어디 가서 우리가 상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 못 먹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보면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조금 교회 중직들하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도 열이면 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 좀 나누어 주라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가 누구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먹을 것 구할 데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 하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너희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발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너희가 먹을 것 좀 나누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깊은 의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바램은 그거였어요.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언어가 성숙한 언어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원했고 영적인 언어가 되기를 원한 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 좀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보이는 대로 대답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했다라는 것은 어떤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나 현상을 영적으로 풀어내고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독해력이 그들 마음에 자리하지 않았고 영적인 스트럭처, 영적인 골조와 구조가 이 안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입만 열면 돈이야. 돈. 어떻게 돈 벌지? 이 안에 아주 그냥 물질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 벌어서 천국 갈 때 가져가실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막 뭘 팔아요. 막 뭘 팔고 막 아주 막 욕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제 힌트를 얻었으리라고 전 믿습니다. 네. 그게 막 뭘 팔아요. 자꾸 막 뭘 팔고 막 아주 막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놀지 마요. 농담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를 아예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은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안에 죄가 있지 않을 때에 그들이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그런데 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독해력이 이 안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반응이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의도를 먼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사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걱정됩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맞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이제 며칠 후면 죽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좀 피곤한가 보다. 좀 휴가 좀 갔다 와야겠네. 아니, 목사님 뭐 장어 좀 먹으러 가야겠네.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큰 호통을 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빨간 색깔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내 제자라고 하면서 너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가 영적 언어가 아니라 육의 언어를 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지적하고 혼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영역은요, 절대로 육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혜로 풀어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의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보이는 현상대로, 들리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마음 안에 집어넣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 이 속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이 십자가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대해서 육적으로 반응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의 언어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영의 말을 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아마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그래,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해봤자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만 살 게 분명해. 그래, 정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자.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이 공회에서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베드로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영적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영적 선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사람을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하죠. 육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구걸합니다. 뭔가 먹을 것 좀 달라, 나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케어해달라. 그가 베드로에게 구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 접근하는 그에게 이 베드로가요, 일회성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영원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대안을 그 안진뱅이에게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베드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 아멘. 할렐루야. 그의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죄송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나눠줄게.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능력의 근원을 영원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 구원자 예수를 너에게 소개해 줄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는요, 노동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노동을 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그의 삶에 정말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의 아픔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별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를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죄송해요. 여기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여기 좀 군데군데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친다. 근데 제가 방금도 한 2번 정도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반응 좀 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들이 왜 지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저들이 육체적으로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지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친다면 우리의 윗세대들, 막 정말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교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
왜 지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친다,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언어에 대한 제 진단은 분명합니다. 말씀의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말씀의 부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부재.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고갈되고 지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채우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이 자녀들이 매일 말씀 봅니까? 안 봐요. 안 봅니다. 보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운동에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목회랑은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그걸 이제 내려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로 제가 운동을 심하게 했냐면 이 잉여 지방이 제한테 붙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잉여 지방이 저한테 쌓이는 게. 그래서 한참 심할 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운동했어요. 딱 이 운동할 때만 써야 할 탄수화물을 제가 알잖아요. 탄수화물이 뭐예요? 그래요. 에너지원이잖아요. 좀 이게 좀 티키타카가 돼야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제가 운동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만큼의 탄수화물을 계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필요한 탄수화물이 몇 그램이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그걸 빨리 써버리면은 빨리 써버려. 그래야 이 안에 잉여 지방이 쌓이지를 않으니까 운동할 때마다 자몽 2개 정도를 빠르게 먹고 간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요만큼의 군살도 붙지는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영적인 탄수화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영역은 절대로 육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들, 뭐 반주를 하던 찬양을 하던 교사를 하던 어떤 모양의 헌신을 하던지 간에 영적인 일, 주의 일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돼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가는 성도님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다,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에너지원이 돼서 나를 밀어주고 그리고 또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공급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육체의 힘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탄수화물.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채워넣어야 내가 쓰고 자꾸 채워넣어야 내가 쓰지 않겠습니까? 지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곤고함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입으로 죄짓지 않는다고요. 짜증나. 짜증나. 다른 애들은 다 나가서 저렇게 지금 힘들지 않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여기 매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멍에를 쓰고 가는 존재라고요. 그럴 거면은 무거운 세상 멍에 지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짊어지워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라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요 깨달아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더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써주세요. 이런 감사가, 이런 성숙한 언어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교회학교 때부터 배운 믿음의 가치가 뭐예요? 힘들 때 뭐 하라고요? 주님 의지하라고요. 제가 여름성경학교 설교를 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럼 진짜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말씀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어려울 때 나를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꿔가시는지,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내 안에서 어떤 언어가 뿜어져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마트폰 10분 내려놓으면, 아니요, 스마트폰 붙잡고서라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우리에게 말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서라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 좀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를 선포하는 이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만큼 적용되고,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니까 우리에게는 요만큼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믿는 만큼 적용되는 겁니다.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유대인,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헬라인,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3절 말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저기도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이젤 목사에게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골조와 영적인 바탕이 형성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자꾸 비교하는 거죠. 목사님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목회자 과정을 밟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장로님이 뭐 괜히 장로님 됐겠습니까? 장로님이야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천만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저 사람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는 걱정 안 하잖아요. 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야 되는데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 안에 믿음의 바탕이, 영적인 바탕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상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치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만 말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육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과 그 언어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언어가 정말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같은 육의 언어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 입술에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참 찬양팀 통해서 이렇게 뭐 큐티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큐티 같은 거 하면 좀 이렇게 즉각 반응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들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는 기가 막힌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의 언어가 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 이야기 다루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함의 손주였던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였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다. 참 성경의 이름을 너무 의미 있게 잘 짓죠. 이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정경 외에 외경도 있어요. 그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 이 외경에 보게 되면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므롯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수하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이 대동단결이 돼서 이제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만의 이 전승에는 이제 하나님께 복수하자, 반란을 일으키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 물론 결론은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 바벨의 언어가 뭘까?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바벨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벨의 언어는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언어가 바로 바벨의 언어예요. 저를 보세요. 바벨의 언어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언어가 바벨의 언어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바벨의 언어라고요. 우상의 언어, 반란의 언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권력을 올려놓고, 이념을 올려놓고, 종교를 올려놓는 그들의 언어, 그게 바로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외쳤을 이단적인 언어, 영적 자폐의 언어였다라는 것이에요. 지들만 알아요. 자기들만 기뻐해요. 자기들만 흡족해 하는 거예요. 바벨의 언어, 정말 무시무시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세상이 내뱉는 언어가 바벨의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꾸 진리가 아닌 것에 사람들을 몰두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이 세상이 내는 언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의 언어에
동조하고 있고 또 바벨의 언어에 선동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위에 물질을 올려두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위에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올려두고, 진리이신 하나님 치워버리고 그 위에 이념적인 대립과 충돌을 올려두고 그것에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드는 세상의 언어. 여러분, 그런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뿌리 뽑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봅니다. 오히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획일적인 통일된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들의 반란의 언어와 그들의 우상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들을 흩어주신 그 하나님의 처방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그 첫 열매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요, 방언을 해요. 그죠? 방언을, 여러 말로 방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여러 말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어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분명히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4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 제자들이 뱉어야 할 이 언어의 본질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담겨 있구나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는요, 정말 비진리를 진리처럼 말하는 획일된 언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의 언어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의 언어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아픔과 고통의 언어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들이 알아듣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다양한 삶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적 언어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언어로 그들을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어로 그들을 터치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선교를 외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복음이라는 이 매개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들과의 삶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의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삶을 감동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벨의 언어를 지워버리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